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간들을 생각해 최첨단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나 정보 혹은 과학적 발전이 그 가치의 중심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치나 문화, 어떤 요소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의 오랜 역사를 지녔던 유럽과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현재 문을 닫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자본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보가 없고 그들에게 과학적 지식이나 발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과학적인 발전도 이루었고 그들에게 자본도 늘어났으며 정보도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의 주역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화유산급의 큰 교회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남겼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건져 올리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경치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지혜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 누가복음의 전체에도 자주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수많은 기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기도를 하시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세우실 이때만큼은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신 방법이 기도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것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자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자 그것이 그들과 맞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택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렵고 복잡한 환경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12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6절에 한 절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는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자였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한 제자가 주님을 배반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누구가 예수님 앞에 세상에서 드러내놓을 만한 어떤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 유명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젊은 간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힘있고 재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택,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이거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낙인 찍혀있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그토록 사람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이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순간도 성경에서 그것을 잘못하였다고 후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여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기에, 부름 받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혹시 자신을 낮게 보며 낙심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주 중에, 지난주와 이 주 중에 두 분의 질문을 다른 곳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오늘 밤에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늘 푸른 대학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믿고 있는데 무슨 천국은 천국이냐라고 고개를 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뭔가 크게 실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건 뭔가 하나님이 크게 실수를 하고 잘못 고르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제자로 세워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양육을 받고 또 어디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게 될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가 쓰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낮게만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이 특별한 일을 위해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세상에서 탁월한 자, 세상에서 우월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평범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심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면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다른 말로는 용납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거나 비난받거나 예수님을 배신할 자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범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도 받아 누리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분명히 나누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제자라는 집단이고 한 집단은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이라는 집단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경은 기회만 되는 대로 많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집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리는 예수님의 부름이 없어도 단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자신들이 편할 때 아무 때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예수님의 부름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많은 무리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제자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함이나 자신들의 편리함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곁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자들 대부분은 그 이름이 거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기억되어지지만 많은 무리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에게 병고침을 받고 때로는 그와 식사도 함께 하지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도 소속되지도 않았던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 1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많은 무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훈련받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남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